곱하기 이거 준비해놨습니다. 먹을 거. 개공기. 주말에 갔다 왔습니다. 잠깐. 됐어. 이것도. 이건 어떤 문건이? 이건 어떤 문건입니까? 수원노원경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결이 갖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후를 하소서. 감노복을 주소서. 예니년을 이어서 새인년을 메꾸라.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오. 저희들에게 법을 설해주실 천명일 법사님께 합장 담배 예를 드리겠습니다. 남주 악응연덕수리 원해 연해인지 개장이라노 마라나마라다움 마라나마라다움 수성경 538페이지. 이는 제가 듣고 생각하는 것이 육신을 벗어나서 마치 소리가 발음에 걸리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제가 능히 여러 가지 형상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주문을 외워서 그 형상과 그 주문으로 능히 모두
중생에게 두려움을 베푼 두려움없음을 베푼으로의 시방음 먼지 같은 묵도에서 저를 두려움없음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나이다. 그동안에 이 관세음보살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25보살 중에서 어느 보살님보다도 가장 많은 경험담을 말씀하셨어요. 친히 관세음보살이요. 관세음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밝히신 바에 의하면은 가거무량하면 아성기 전에 이미 부처님이 됐을 때요. 악명불이라는 부처님이 됐대요. 이미 성불을 해서 열의 경지에 들어가신 분으로서 방편으로 보살로서 화연해서 이 세계에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하노라고 밝히신다. 세존이, 스가세존이 직접 밝히신다. 그래서 그동안의 관세음보살 이 품에서 우리는 또 혹시 앞으로 관세음보살 이 품이 아니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시거든 어떻게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귀로 이렇게 그냥 소리를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이 듣고 있는 귀를 의식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심수심법을 쓰는고 하니 나는 심지어 이 몸에서 일어나는 소리까지 다 들어요. 이게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몸이 욱신욱신 아프고 목이 근질근질하고 목이 잠겨서 끄급지근하고 이러면은 이런 거 자체도 전부 소리로 들어요. 내가 얘기를 하면서 발가락이 근질근질하다든가 어디가 뭔가 욱신욱신 쑤신다든가 아니면은 저 먼데 두고 온 연인이 그립다든가 이러면은 여기 또 집에 지금 잠깐 불을 켜놓고 비운 사이에 그 텅 빈 공간을 내가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 무엇 하나 내 이 몸과 마음에서 흘러서 그냥 지나쳐 보는 게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참 첨히 의식을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곽관이라 이래요. 곽관. 항상 초롱초롱하게 의식해서 관하고 있다 이 소리인데 이 관음이라는 분도 역시 그와 똑같은데 소리를 관한다. 그 소리라는 개념이 우리가 목에서 흘러나오는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만 소리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에서 좋다 나쁘다 가지가지 감성 여러가지 일어나는 번뇌 망상의 소리 망상도 소리를 들어보면은 전부 다 들려요. 예를 든다면은 오늘 누구하고 주고받은 대화를 생각하면은 그 사람 말이 자기 속에서 들리는 걸 느끼잖아요. 또 자기가 대답한 소리도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전부 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태까지 자기가 이 소리를 듣는 것, 소리를 이래 듣다 보니까 육진에서 벗어났다. 내 주변에서 지금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전에부터 많이 다니던 분들이 아주 반가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오늘 그 늦게 대구서 왔다건 그분은 나란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마는 한 번도 내가 그분 보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라 한 번 권한 일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그랬는데 오랫동안 나를 무척 좋아하고 누구보다도 참 그분은 나를 사랑했기에 그렇게 오면은 미워하고 어느 때는 캄캄한 밤에 12시에 그 들어오는 걸 불까지 켜놓은 걸 내가 불까지 끄고 집에 들어온 것도 문을 다 잠가버리고 그렇게까지 내가 못됐게 했는데도 찾아왔어요. 그분에게도 요즘 와서 조금 기적이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은 스사로 그렇게 먹던 담배나 술이 조금씩 끊어진다는 사실이라요. 이 공부를 해가지고요. 이 공부할 게 따로 있고 계행질 게 따로 있다 그러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건 이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래 그건 뭐 공부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결리는 게 따로 있고 뭐 계는 따로 지켜야 되고 뭐 윤리 도덕은 따로 해야 되고 뭐 무슨 또 기술은 따로 익혀야 되고 그 거짓말이라. 그거는 공부가 아니다. 여기에 이 간센보살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이 듣고 생각하는 것이 육진에서 벗어났다. 듣고 생각하는 것이 이 지금 해석이 잘 못돼서 그렇지. 듣고 생각하는 이거 자체가 듣고 뭘 소리 듣는 거냐 내가 뭘 생각하는 게나 그리고 안입이 설신이 귀로나 코로나 입으로나 마음으로나 의식으로 생각하고 사유되는 이 모든 것이 벗어났다. 어떻게 하니까? 소리를 자꾸 관하다 보니까 소리를 관하다 보니까 흘러가는 생각도 하나의 물질처럼 사물처럼 객관시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배 먹고 싶은 생각이 어떻게 본질에서 무슨 용맹을 쓸 수 있느냐? 무슨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무슨 놈이고 그게 자기 본 내면에서 이미 주시하는 자 앞에서 그래서 오늘 어느 글부에 이런 걸 써쳤어요. 이 부처님 얘기를 이렇게 누가 천수경이든 무슨 경이든 번역하는 자체가 얼마나 이게 어렵고 난해하고 참 이 자체가 어리석으냐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밝은 태양을 캄캄한 밤이 설명하는 꼴이 바로 이 글을 번역하는 것이다. 경전을 번역하고 내가 이어서 이 얘기하는 자체도 캄캄한 밤이 태양을 설명하는 격이라. 캄캄한 밤이 그림자를 들고 다니면서 설명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표현이 하고 봐도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만가지 말을 그야말로 불가설 말할 수 없는 이 세계 도의 세계를 그 이상 간단 명료하게 아주 쉽게 전달하는 길이 없더라고요. 캄캄한 밤이 태양을 설명을 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은설 문자가 태양의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어떻게 그림자가 태양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못하죠. 은설 문자로는 전혀 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얘기를 자꾸 들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하얗다 이 얘기를 하면은 까만 거를 저절로 생각할 수 있는 습성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네? 선하다 이런 악을 생각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은설 문자로 안 된다 이렇게 아득한 거 뭐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보고 사념을 보고 흘러가는 자기 감정을 보고 여섯 구멍으로 만들어진 마음의 이 덩어리를 이렇게 본다는 것, 관한다는 것 이거 자체는 이렇게 말하는 자체는 얼마나 이게 언어도 다니고 말도 안 되느냐 어불성설이라.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음을 귀로 소리 듣는 잘 들으라 이러면 귀에서 이제 귀에서 소리 들은 걸 듣습니다. 이렇게 이제 듣지요. 듣는다 그러면 듣는다 하면 이 듣는 놈은 누구냐 이게. 듣는 놈도 똑같은 그림자라. 캄캄한 밤을 새끼거나 밤보다 조금 나은 그저 힘스름한 그런 검정색 나는 희색 나는 그런 게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소리를 이 듣는다는 이 자체가 또 소리를 관한다는 자체가 우리 의식 자체가 새카만 먹덩어리 새카만 먹덩어리가 안에 내면에 듣는 잘 들으라 하니 무슨 재주로 우리 이놈 가지고도 태양을 바로 보지 못하거늘 무슨 설기와 무슨 공덕력이 있어서 보겠느냐. 저 내면들 의식은 전혀 나지 못하는데 그러면 왜 자꾸 얘기하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묘한 습성이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면 생각할 수 없는 측면을 저절로 느끼게 돼 있다고. 네? 밤을 얘기하면 저절로 낮을 상상할 수 있는 추리력이 있다 이 말이야. 이 상상의 나래를 타고 한없이 우리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이 비약의 공법을 지금 여기서 자꾸 내 자신이 얘기를 하고 모든 부처님 내나 선사들이 많은 글을 남긴 게 바로 거기라고. 좋은 예로 이 세속에 쓴 글을 내가 읽어보면 얼마나 우승임이 있느냐 하면, 내가 박선분 교수인가 박성분인가 누구 무슨 교수, 불교대학의 교수, 유명한 교수 계시지, 동국대학교 박무슨 교수 있어. 박무슨 교수인데 이분이 오매일려를 저 라디오로 방송하는 걸 내가 잠깐 들었는데, 오매일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식과 무의식이라. 오는 이식이고 매는 무의식이라. 잠이니까. 낮과 생시와 밤은 일려라 이래니까 문자적 추리로 어떻게 번역을 하시느냐 하면, 생시나 꿈이나 이먹고 하는 한 생각이 그대로 여유한 거를 오매일려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 배꼽 밑에서는 웃고요. 네?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대. 내 몸에서 배꼽 밑에서는 한참 웃고, 가슴은 터지게 아프고, 머리는 해고는구만 만쪼가리 천쪼가리 깨지는 것들이 하도 답답해서. 그게 그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오매일려라는 말이 깨어있는 거나 깨어있는 기나 잠자는 거나 잠자는 거 잠에 일려다 이러면은 아니 잠자는 기나 깨어있는 기나 한 가지다 이 소리라. 그런데 그 어른이 갖다가 붙이는 말은 참선하는 하도하는 스님네가 쓰는 문자가 되다 보니까 한 생각이 여여하게 잠이나 생시나 항상 엉켜서 그냥 띵띵 그 의문이 남아있는 걸 상징한다, 그렇게 표현한다 이랬어요. 세상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은 온가 맨가? 얼른 대답해. 생각은 온가 맨가? 이식인가 무의식인가? 이식이죠. 이식이지. 그러면 이식 속에 무슨 놈의 매가 있어? 그 인력 안 되지. 하이 이래가지고는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에 있느냐. 오매일려라 그러니까 오는 우리가 말하면 의식이고 매는 무의식인데, 하도를 생각하는 그 자체는 뭐라? 오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매하고 일려가 돼? 이렇게 추리를 해나가니까 배우는 후학들이 결국은 정신분열에 마침내 미치고 말아요. 내가 오늘 왜 가는 마지막 품에서 이 신주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눈을 감아놨던 안에서 항상 아는 자가, 그 자가 오매일려라. 맞아요?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어요. 알고 모르고도 상관없어. 아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 일려가 되지. 이제 잡았어? 이 멍텅구리 걷는데 뭘 잡아야 잡게. 그러면 항상 깨어있다고. 됐다. 이거 뭐 알기는 이거 막 붙여줘. 뭐 안에 알겠네. 이제 됐지. 그걸 아는 사람이 술 생각에, 기집 생각에, 아니면 뭐 춤 생각에, 아니면은 뭐 죽고 싶은 생각에, 뭐 기쁜 생각에 기아둥 하겠어? 안 하지. 안 하지. 마누라 괜찮아요 요즘? 그거 마누라 있으나 없으나? 없으면 없는 그대로 슬픔을 알고 기쁨을 알고 외로움을 알 뿐이지, 그 아는 각자가 무슨 놈의 그 아내가 있고 없는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간센보살이 뭐라 했는고 읽어봐야 돼. 응? 제가 듣고 생각하는 문사수를 닦았더니 그만에 듣는 자를 자꾸 듣고 있었더니 육진이 그만 뿅 하고 볼 일 없이 달아가 나버렸다. 없어졌다. 이제 알겠어 무슨 말인가? 밤낮이 필요 없어. 밤 알고 나가는 놈은 무슨 밤낮이 있어. 안 그래? 그래 인려가 됐지. 이게 참 요 얘기가 얼마나 미묘하며 여기는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으며 얼마나 이 말 속에는 칼의 양면과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양날과 같다는 거. 요 벽을 못 깨는 것이 학자다. 그래서 그 지금 쓰고 있는 그 지필단들도 언젠가는 나한테 와서 일주일간 수련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써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모르면은 그냥 가만히 두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 속에는 법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각성이 있어요. 또 지는 비밀, 신주 같은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 손자도 본 게 아플 때, 뭐 이제 100일 안 됐을 때도 아플 때 감기약 먹은 게 감기약이 나왔더라고. 내 손자는 그거는 감기약인지 뭔지 몰라도 병은 났어요. 병만 나면 되잖아.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이유 목적은 간단하게 깨달으려고 하잖아. 좌우지간 알더니 뭐든 깨달으면 되잖아.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이 난해하냐, 어려우냐. 뭐 쉽게 가면 어렵다는 거는 지금 방금 내 얘기한 것처럼 항상 마음으로서 저게 있는 꽃을 본다, 그만 보는 자를 본다 이러면은 내 얘기로는, 이 얘기는 내 개인적으로는 보는 자를 본다는 것도 저 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쉽게 말하면은 불교가 첫째 어려운 이유가 물정이 아니고 심정의 문제예요. 이거는 의식으로 느낌으로서 터득할 바지, 네? 이것을 누구에게 배워줄 수 있는 속성을 가지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질 못하면은 혼돈에 빠지기 쉬우냐. 방금 얘기한 바로 이 칼날의 양날과 같다는 게. 이 말씀 속에는 오매 일렬하고 선사들이 이렇게 좋은 문구, 물론 이 말은 선사들이 쓴 말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 다 있어요. 그 저런 말씀 속에는 항상 우리 말로는 글자 속에 뜻을 보라느니 손가락을 가르치면 저짝 건널 보라 하느니 이런 말은 수없이 들어왔고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막상 문자풀이 하는데 들어가면 꼼짝달싹을 못해. 나는 도피안이라는 말을 쓰면 도피안 이래면 내 개인적으로 도피안이라는 말을 쓰면 우리가 추상적 추리로 항상 백과사전적으로 아는 도피안이라는 거는 뭐냐? 바로 도를 얻어서 저짝 건너간다 이렇게 했을 때 내 개인적으로는 어떠냐 하면은 내 안에 피안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피안의 의식. 그 의식은 삶과 죽음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 전혀 간섭 못하는 그짝 건너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느낌으로나 자기 의지로나 자기의 무엇으로서 감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경전을 강의를 하거나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모든 광언이나 지금까지 이 경전을 번역은 했지만은 이역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설령 이역을 했다 하더라도 많은 함정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문맥에서 놀고 그 안에 뜻을 안 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요. 이 글자는 여기 있는 관자 이제 관한다 이 말을 관한다는 이 말을 여기서 말하는 관섬이라는 관세음이라고 이랬을 때 실제로 관섬이라고 이랬을 때 그 관자의 의미는 뭐를 가지느냐? 우리의 의식으로 관하는 걸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 왜 관다는 우리가 본다는 볼견자도 있고 시자도 있고 온갖 게 많은데 굳이 왜 간자를 자꾸 썼느냐 하면은 방금 내가 얘기한 그러한 참 아는 자만이 아는 불가사의 속성이 각성이 그러하기에 그런 말을 썼을 뿐이라. 그래서 그 관자 속에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단 관자를 생각할 때는 내가 내 살을 찝어봐요라도 아야 할 때 아픈 놈을 하면 가만히 보는 그런 습성부터 길러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네? 일부러 이렇게 고행하는 양반들 그 고행 뭔 소양이 있느냐? 그 고행이 소용없더라. 부처님도 6년 고행하고 나서 고행을 부정했더라. 그러면 부처님이 부정한 일이 없어요. 네? 고행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고행을 하지 않으면 균형심리가 생기질 않아요. 삼매가 일어나질 않아요. 예? 이래가지고 25년간 한쪽 떨 들고 있는 양반 인도에 나오대. 25년째 이래 다리 하나 들고 선상했어. 그러니까 한쪽 다리 뼈짝 말고 한쪽 다리 이만하다. 나르는 새들이 한쪽 다리를 들고 자는 이유를 알았어요. 만약에 한쪽 다리를 들고 앉는다면 공중을 나르질 못해요. 균형 심리가 없어가지고.
태풍이라든가 공중의 고공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류의 제트 기류 같은 거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균형을 그 새들이 균형을 잡겠느냐 이거야. 바로 한쪽다리 이래가지고 자는 그러한 습성이 정신적으로 균형을 잡는데 기대한 불가사의 힘을 초능력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 앉아서 그냥 내 얘기만 자꾸 그냥 기고모로 들을 게 아니고 내 얘기 듣는 자 안에서 한번 얼른 잡아 얼른 그놈을 붙들고 물고 늘어져야만 관세모살 뒷다리라도 잡은 기라. 그런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황금역의 관세모살이 나는 육진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 행과 불행에서 전혀 간섭받지 않는 정말로 행복한 우리 정말 토끼 수입 본 불자가 된다 이 말이라. 자네도 날 만나고 나서 솔직히 뭘 얻었는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분명히 얘기 한번 해줄 수 있는 게 있는가? 날 만나고 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자네는 묘하게 편안해졌다는 요 말이 난 듣고 싶어요. 그거는 사실이지. 이거는 어느 누구든지 나를 만나가지고 편하다는 말 이게 뭔데? 자유, 행복, 사랑,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린 모였어요.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얻기 위해서 수만생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별짓 다 했다. 거기서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 불멸의 사랑, 평화, 자유, 다시 말하면 해탈의 사랑, 이거를 우리는 얻으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무슨 너무 종교를 믿으니까 날이만 날마다 긴장해야 되고 날면 날마다 마음의 고뇌는 뭐겠지. 종교의 부채는 날마다 덤 쌓여가지고 머리가 익숨신 쑤시고 아프다 하면은 그게 무슨 놈의 종교냐. 그래서 내 얘기를 잘만 들으면은 자네 그치 젊은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돈은 25세 안에 깨달아야 돼요. 내 상식으로는 25세 안에가 가능해요. 조금 넘은 사람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단 덕면에는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덕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늙을수록 아주 아름다운 덕성을 많이 기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민한 영감을 통해서 안에 먼지 반짝거리는 자기 내면의 깊은 의식을 여기다 하고 탁 잡는 데는 20대가 가장 10대가 가장 그렇다고 연 있는 양반들이 전혀 안 된다 소리야. 내가 알기로는 1년 이상 저도 모가지가 터져도 이만큼 얘기했으면 적어도 이제는 안에서 관하는 자 보는 자를 잡았을 거야. 그 자가 다른 사람 아닌 불성이라 한 것도 이제는 알았을 거야. 이제는 우리는 정말로 우리 절에 가서 그림이라든가 이 그리놓은 거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만 정법은 부처님이 비구니를 두는 바람에 500년 감해가지고 500년 400몇십 년 만에 망했어요. 그 힌두교는. 그리고 500년 동안 정법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 불법을 절하는 가정으로서 쉽게 말하면 상법 불교가 상법이 이제 했는데 상법이 뭐냐? 그림이나 조각으로서 이 불교의 진리를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절에 가보면은 온갖 그림이라든가 그 형상들은 부처님의 심오한 깨달음을 그게 설명해 놨거지만 그거 하나의 구경거리라 구경은 하지만은 그 사자 한 마리에 숨어있는 부처님 8만대장경의 사자 우의 의미를 아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일주문이 무엇이며 그 건강문이 뭔지 아는 자가 몇 사람이 되느냐 이 말. 이러니 이 상법의 정신도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다. 이래서 내가 절로 가는 길에 다소나마 약간 그렇게 조금 지엽적인 얘기를 조금 썼지만은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 상법 불교를 재생시키고 다시 이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 젊은이들에게 이게 시청각 교육용으로 되어 있는 저를 반드시 이걸 다시 이 세상에 문자화 해서내든지 어떻게 뭘로 이렇게 잘 다시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럼으로써 일주문에 들어가면 나는 일주문을 균형한 문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균형한 문. 왜? 다리 두 개로 또 서 있어 이제. 집이 다리 두 개로 서 있을 수는 없거든. 그것도 또 일주락했거든. 기둥 하나로 서 있다. 학이 한 다리로 서서 자고 학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로 짐승들은 다 그래요. 나라는 공중에 나는 사람들은 대개가 하나 다 들어요. 왜? 균형심리가 만들어지지는 않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균형심리가 아니고는 안 돼요. 여기 나는 살아생전에
참 건세에 왔다 가신 경봉선사님을 나는 뵙지를 못했어요. 의도적으로 내가 찾아뵙질 않았어요. 난 내 개인적으로는 의도적으로 아주 못된 놈이죠. 이런 습관은 저 같은 인간을 닮지 마셔야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안 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어쨌든 그건 나쁜 행동입니다. 스승이라면은 천날일 불문하고 가서 청법하는 것이 대장부 기상에 대장부의 그 첫째가는 거기 1호라. 대장부 매너의 제일 1호가 뭐냐? 선지식을 찾아다니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안 갔어. 그래도 앉아서 나는 거론하고 마음으로 대하는 다 됐어. 손님들이 신자들이 가면은 손바닥 이렇게 가서 오늘 그래 썼습니다. 지혜보살님 이렇게 썼습니다. 통도사 건세 왔다 가신 경봉선사께서는 좀 지식인, 눈 좀 뜰만한 지식인이 가거나 학생들이 가면은 별나게도 크다란 손을 코앞에 갖다 대놓고는 탁 쳐고는 이 도리를 아느냐 물으신다고 하더라. 응? 이게 전에 얘기한 2.3이라고 하는 원리, 손뼉의 원리가, 이 원리를 경봉선사는 오는 자마다 깨우쳐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손뼉을 들어 탁 치면은 그놈의 소리가 이쪽 손이냐 저쪽 손이냐 중간이냐 이랬을 때 이 도리를 아느냐 이놈아. 소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이놈아. 너의 영혼이 그렇게 존재한다. 그것이 깨달음이요 그것이 불성이노라. 이것을 거론은 밀교적 익살로서, 익살이라고 써서 좀 미안하지만 밀교적 익살이라고 그랬어. 익살로서 그렇게 진리를 전했던다. 그 소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 거기는 어디로 가고 올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묘음열애장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통해서 저마다 갖고 있는 불성이 자기 마음이 바로 그게 열애장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킨 어른이다 하는 걸 설명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보면 내가 이 대목에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 하면 이 말이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둘째는 제가 듣고 생각하는 것이 육진을 벗어나서 마치 소리가 담에 걸리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제가 능히 여러 가지 형상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주문을 외워서 그 형상과 그 주문으로 능히 모든 중생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므로 시방의 먼지 같은 국도에서 저를 두려움이 없음을 베푸는 자라 하나니라. 그 두려움 없는 걸 베푼 자라 시무해자라 이런다. 무해자라. 자, 이게 어째서 그렇게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캄캄밤에 혼자 한번 걸어가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선지식 중에 선지식이라고 가슴에서 날만 날마다 여기서 박수가 일어나는 분이 납진이십니다. 자네 전에 보다 그 책 더 읽어봐. 세가세존을 제하고는 그런처럼 큰 깨달음을 가지고 나온 분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볼 때 어느 보살지위에 올라가신 경계의 보살 경계의 보살인 줄은 저는 확신은 하나 몇 진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말씀을 빌어서 유추해보건대 그분의 경지도 초지, 이지, 삼지 보살엔 올라갔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추리는 해요. 그분의 얘기해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 행위를 옆에서 가로막지 말라는 일입니다. 왜? 누구든지 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참 그런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수만 년 동안 그러한 도덕률이라든가 계율론의 이 세속적인 계율론에 먹던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 꿀맛과 같은 감미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뭐 때문에 자기 행위를 자제합니까? 자제하려고 해서 자제가 되느냐? 단
자제하고 안 하고는 자기 내면의 문제라. 각성이 있는 사람은요, 안에 항상 뭐를 주시하는 사람은 앞에 행위를 무슨 행위가 하든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안에 본질하고는. 그리고 전부 성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배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쓸데없는 말을 하고 비법을 얘기해도 듣는 자가 부처님의 진리로 듣고 부처님처럼 공경하게 되나니라. 그 부처님이 거짓말 하겠어? 이게 무슨 얘기냐? 각성이 있는 행위는 그렇게 신선할 수 없습니다. 예? 만약에요, 진짜 도라이 멍텅구리 같은 놈이 옷을 벗으면 미쳤다 해요. 그러지만은 도인이 헐떡 벗고 춤을 추면요, 삼천 대천 세계가 같이 더불어 춤춥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 하찮은 그 가수도 노래하면 빽빽 부린 게 좋아서 왜 하는데, 예? 아이고 외가를 소리 해적기 되고 또 뭐 박수부대 가는 것더라고. 그것도 정치 같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깨달음을 얻은 양반이 옷을 벗고 춤춘다고 그게 도둑질에 걸립니까? 네? 마비라 같은 양반이 옷이 없어 그랬고 그 양반도 서가선처럼 왕자였어요. 옷을 벗고 다니는데 보는 자마다 해탈을 해버려요. 그 양반 꽃을 보는 사람은 성욕이 영원히 볼 일 없이 돼버리고, 그 양반을 힙어 본 사람은 끈끈한 미련이 뭐같이 다 갈라졌고, 네? 그 시대에 같이 미라락하는 유명한 양반이 그 이웃 나라에 어디 난 성녀가 있었어요. 그 미라락하는 그 여자처럼 인류 역사상에 잘난 여자는 한 분도 없었답니다. 누가 잘났다 그러더라고. 누가 율법이나 뭐라 그러더라고. 못는가 뭔지, 그거, 누님이 잘생겼다 하는 거. 그걸 인물이라고. 그걸 인물이라고. 클레오파트라인가 하는 거 있지. 그게 뭐 인물이라고. 옷을 홀딱 벗고 다니는데, 여인은. 이 저통을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자네나 나 같으면 아이고 저거 뭐 이래 엄마 감성으로 사무칠 텐데, 저통만 딱 보면은 가슴에서 사랑이 불불 흘러납니다. 자기 가슴에서. 손을 한번 슬쩍 들면 뭐 김선생이는 요 밑이 만나면 그만 초지 25살 돼버린다. 네? 허벅지 다리에다가 한 번씩 보는 놈마다 전부 수단가 안 걸어. 환희도 질이 달라. 관월동 지저바 그 공기 보면 이상한 게 먹은 구실구실해도 한소식 옛날 천도사 욕 들으면 가슴이 시원해.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우리가 이 진정한 도를 알아. 제발 삶 속에서 자기 행위를 뭘 하는데 조심하지 마시고, 조심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봐. 그래서 나는 이게 사실 이게 불교 아까 얘기를 했지만 상법 불교를 설명하자면 지금 할 일이 태산이라 지금 김선생이 그걸 해내야 돼요. 대원지에서 해야 돼요. 그거 나한테 듣고 가야 돼요. 지금 절에 가보면은 자비문중이라 하면서 칼을 노다지 들고 내가 요번에 마곡사도 가봤는데 가보니까 마곡사 그 유물이 국보적인 존재인 거 안에 다 있는 것더라고. 마곡사의 건강 역사상은요, 몰라. 노댕인가 누가 유명한 조각가 있지 왜? 그 양반 천개 만개가 살아도 난 그래 못 만들겠대. 어느 선사가 그래 주물딱주물딱 헐구로 만들었지 싶은데, 나는 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러한 형상을 봤을 때 딱 오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살한 사람,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거는. 죽은 영혼이 만든 게 아니다 이게. 에? 만약에 달마 같은 사람이 자네 코를 가지고 잡아 털어뿌리면은 대부분의 자네 한 소식 개뿌리요. 에? 그것처럼 세종 같은 양반이 땅을 발을 대고 걷게 되면은 시방 무한적이 그냥 졸지에 전부 이거 화장색이 되버려. 네? 이러한 기적이 어디서 나오느냐? 각성에서 나와요. 각성. 우리가 네? 내 행위를 주시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고 나는 비도덕적으로 내가 얼굴 가지고 어디 가서 남한테 대가 술잔이나 커피나 한잔 누가 줄까 싶어서 요래래 더 보고 이러지 말고, 그런 마음을 보고 또 그렇게 하는 행위를 봐.
뭐 이거 이쁘게 하는 건 나쁘다 소리가 아닙니다. 봐 예쁘게 해. 해야 뭐 어디 가면 뭐 이래 뭐 조금 뭐라도 이래 좀 봐주지 한번 더 봐주지 안 그래? 그래 그건 좋은데 문제는 안에서 각성을 가지라. 자기 자신을 주시만 해야 하는 한결같이 그게는. 그리고 또 누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무슨 주문을 안 해도 그 각성을 가지면은 어떠냐. 여기에 부처님 경전에 누누이 나와요. 밀적 건강하게 밀적 건강하. 저 부처님 다란이를 배우는 사람. 다란이는 뭐가 총지요? 우리가 외운 능엄삼매. 그 아까 이 각성하는 게 능엄삼매요. 삼매를 가지는 자는 네가 가서 보호하라. 네 눈동자처럼 보호하라. 예했다고. 그도 안 나요 그건. 그건 뭔 얘기인 줄 압니까? 각성을 가지면 엉큼한 놈이 절대 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있는 보리신보살 저 양반 정도만 돼도 보통 사람이 저 양반 뒤에 못 따라갑니다. 나쁜만 가지고 못 따라가요. 천신이 지켜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연부를 하고 자기 자신을 주시하는 순간 아무도 저태 나쁜 놈은 범접을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이건. 그래 전에 건강 역사를 그려놓고 그 칼 들고 있는 거를, 칼이란 말은 우리말로 본다는 뜻인데 인도말로 우리 본대 옛날 고유에 보면 칼이라는 말이 참는다는 말과 같아. 참는다는 뜻이라. 그런데 칼이란 말을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칼 이 말. 그래 전에 가면 칼을 다 들고 있고 칼 들고 있는 신장들은 눈바울이 터져나올까봐 겁나잖아. 네? 이 쭉간 그 칼이라든 건 나는 아무것도 못 봤어. 이제 커두건 적건 간에 껌디든 흰디든 간에 그게 유행군 사령부이든가 가봐. 저래 태화 한번 가보라고. 무슨 말인가? 껌디도 있고 흰디도 있고 다 있대. 뭐 저 태국정도 있고 조선정 자네 같은 것도 있고 간에 다 있네. 이게 몇천 년 몇만 년 전에 벌써 태양하나 그 신전이나 태화를 그릴 때 유행군 사령부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각성이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어떻게 껌둥이, 흰둥이, 온갖 세계에 130여 종의 인종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입은 입성들이 오늘날 우리가 입는 국방색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늘에 있다는 천이 오늘날 그 고관 대자 그 기부인들이 밤에만 살짝 입을 수 있는 보일독말독한 천이 그거 있잖아. 네? 그런 천이 그때 어떻게 있길래 그걸 그렸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는 얼른 눈을 떼대. 거기에 있는 칼이라는 말은 초롱초롱하게 그냥 쏘고 그냥 안에서 내면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그 의미를 그다가 설해놓은 게 그게 바로 신장이고 그게 건강 역사고 그게 그거지. 무슨 너무 다른 건강 역사를 우리에게 상상하고 그들에게 가서 갖다 놓고 빌어서 가오를 비라고 말이지 구원병청하는 그런 논리로 그게 해놓은 게 아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설명이 지금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요번에 마곡사 장관 가서 보고 먼 데서 보고 느낀 것은 바로 유마거사가 있던 자기 도량을 그다가 은유화해서 유마거사의 도량을 은유화한 것이 바로 어디냐? 마곡사더라고. 또 부처님의 영산해상을 상징한 건 어디냐? 영산해상. 지금 저기 해상가 보라고. 영산해상의 상상들 그대로 저를 보여드려놨어. 저 불국사 화엄경을 보면 불국사 화엄경에 있는 모델이 그대로 그 논리의 배열이 경의 배열이 그 절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절을 하나 만들 때 그 구도가 이거는 법화경이다, 유마경이다, 이거는 화엄경이다 하는 걸로 다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뭔 얘기를 내가 하려고 이러느냐? 그 안에 뜻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내 뜻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고는 백날 봐야 그게 의미를 몰라요. 석굴암을 뭘 석굴암이라 하는지. 자네 몸뚱이 석굴암 아닌 게 어디에 있는가? 그 똥구멍은 무슨 석굴암인 줄 아는가? 거기 토굴일세. 그걸 토굴이라 하고 자네 콧구멍은 이건 무슨 토굴이냐 물으면 이거 비주암이라 하네. 비주암이 있네. 네? 귓구멍은 이거 뭐냐? 보타나가산이 있어. 보타나가산. 이 산 밑에 굴이 있거든. 또 왜 이걸 바다가 있다 하느냐? 수 이랬지. 바다 해변가 있다 이랬지. 이거는 신수에 들어가요. 신장이 나쁜 사람은 귀에 소리 나고 귀가 나빠요.
왜 막 이렇게 노란 심장들이 푸른 옷을 입고 얼굴이 푸르냐? 간에서 나요, 노는 과에서 나요, 간에서. 그래서 색깔이 푸르요. 이런 일련의 모든 그 시사하는 바 의미가 이렇게 무궁무진한 것을 이 조그만한 입으로 내가 늙은 기 얼마나 얘기하다가 죽을라면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드러났다가 이런 얘기 하나를 들으면 천 가지 만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설기가 모두 가지고 있거든. 네? 푸세 제대로 전하라고. 그래서 여봐, 내가 놀래고 참 좋은 거는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관자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육진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눈은 봐요. 여기가 이게 막히면 다 안 보이잖아. 코는 막히면 또 당장 죽을 거고, 귀는 막히면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 육진에서 벗어났어. 자기 의식이. 벗어나니까 아무데나 자기 몸을 시연할 수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셋째는 제가 본래 묘하고 원통한 청정본근을 닦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자꾸 주시하라 하는 건 그게 청정본근입니다. 청정본근. 그걸 인지심 그래 다른 말로. 청정본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자꾸 한마음께서 마음 가지고 자꾸 공부하는 사람들을 자꾸 저주하느냐 하면은 저주가 아니라 답답하다고 하는가 하면은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내 책이 또 이제 여기 나옵니다만 보고도 내 개를 조금 읽어보세요. 나는 항상 마음을 다루기를 물건 다루듯 해놨어. 내 논리는. 여러분들을 내가 만약에 마음 잘 쓰는 법을 얘기했더라면은 차라리 공자, 명자, 공명, 유교 믿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제 다른 말 하지. 불교보다 나아요. 불교 이거 못 씁니다. 세속에서는 아주 제로입니다, 이건요. 누가 뭐라 해도 세속 쪽에서는 이거는 첫째는 출가해서 뭐 과정료 나와버리고 뭐 부모집 이거 없잖아. 뭐 자식 다 버리고. 천하 나와버리는데 뭘 그게 그 누가 그런 종교를 세상에 가지고. 세속적인 논리를 보자면 그렇다 이 말이라. 깨달음은 높은 차원에 가는 데 있어서만은 그렇다 이 말이지. 그 마음 잘 쓰는 거 성리학이 바로 뭔데? 공자론이 뭔데? 마음 쓰는 법인데 그 공자론이. 그러니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오늘 하기 싫다, 하고 싶다, 마음이 어떻게 뭐를 이렇게 나를 운전하려고 할 때는 이놈 하고 뒤에서 마음을 좀 보고 앉아 다 키를 잡고 있으라고. 마음을 키를 잡는 법을 자꾸 닦기 시작하면은 그게 관자재보살. 저게 군산에 있는 나가씨가 이쁘게 편지를 써가지고 나한테 한 통 요만큼 보냈는데 참 다다하게 쓴 그 이쁜 글씨 속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있더라고. 선생님은 난 성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 얘기 얼마나 좋았는지 난 몰라. 참 성자 해골아픕니다. 해골아파요. 나진씨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 나는 성자 있는 세계 죽어도 나 안 간다 했지. 저게 성자가 있는 줄 알면 난 미쳐가거든. 참 해골아픕니다. 성자는요. 잔소리 억세게 심하게 합니다. 조금 더 위에가 흔들고 가면 왜 이렇게 지저바가 궁딜고 건냐 개새끼지요. 홀짝홀짝 뛰댕기면 뭐 놀란 토끼매로 뭐 어쩐지 어째 하세요. 세수하다가 후루룩 개새끼면 해포도 불고 얼마나 듣기도 좋아요. 그것도 한번 사람이 짐승되긴 쉬운가. 돼지도 돼보고 뭐도 돼버린 게 육축이 돼버린 게 얼마나 좋냐 말이야. 이놈 가지고 뭐 비랑 나는 길 아니야. 우리 옛날 어른들 안 그랬어. 그러니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가 달라졌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글쎄 이런 건 있습니다. 생활의 미덕은 있어. 아름다운 미덕은 되려면 하나 예술품은 되려면 몰라요.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영원히 멉니다. 그래서 마음은 쓸데없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닦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 제가 본래 묘하고 청정한 이 본건을 닦아가지고 세계마다 모두 중생으로 하여금 몸과 진보를 버리고 제게 예민한 정을 품게 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보배보자를 한번 잘 봐요. 보배보자. 이 보배보자 정잘 쓰면 이렇게 씁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이 관세음보살 저런 양반들 보면은 반드시 머리에 관을 썼어요. 보살들은 관을 이래 씁니다. 이 관이라 왕관. 이 글자는 왕관을 썼다는 얘기라. 왕관을 이렇게 썼다. 꽂았다. 이 소리라 이게. 그 다음에 가슴에는 뭘 했습니까? 온갖 보배를 칭칭. 보배 패자라. 가슴에는 온갖 보배를 칭칭 감아서 액세서리 아주 그냥 뭐 수직한 것 같아요. 우리 부사 전에 보면.
액세서리 수직강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절에 가면 모든 보살이 칭칭 안고 있는 그 액세서리 왕초를 본 일 있느냐 물으면 우리 부처님 불교 믿는 우리 간센보살 제일 왕초라. 제일 많이 걸리고서 팔찌부터 시작해 기그리부터 해가지고 뭐 딩딩 감고 요새 뭐 금모도 수집하던 것만 그 생각해봐 그 양반이 아니 안입이 서친이 육건도 별 볼 일 없는 양반한테 이게 뭐냐 우리말로 신보라 이러지 바로 신보 에? 가슴이 아름다운 가슴을 말해요. 신보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보살님들 집에 가가지고 한번 오늘 이렇게 자식과 한번 이렇게 자식 얼굴을 보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진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뭔가 한번 물어보세요. 자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나 어떤 역학적 공식이 없어요. 교육이 없어요. 어떤 정신 철학도 없어요. 자식을 이길 수 있는 것 단 하나 있어요. 사랑이라. 사랑 앞에는 이거는 자식도 놓고 나도 놓고 다 바로 이 신보를 상징했던 거예요. 그래 그 이 신보를 갖다가 상징적 글자는 이렇게 써요. 보배고자 써요. 네? 이래서 뭐라 했느냐? 나는 모든 시방 제불에게 그 다음에 보면은 모든 부처님 제불에게 나는 모든 보배를 고시 공양했다 해서 공양함으로 아내를 구하는 자에게 아내를 주는 얘기로 나오는데 그래서 여자를 갖다가 여복합니다. 이 세상에 부지런히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단 한 가지만 제하고 얻는 제하고 가슴 그냥 주시소. 그렇다고 젖꼭지 주라는 얘기도 물론 아닙니다. 가슴 사랑을 줘요. 나와요. 간센보살이 나온다고. 넷째는 제가 불심을 얻어 구견까지 정덕하고 능히 진보로서 시방의 열에게 각가지 공양을 올렸으며 아래로는 법계 육도 중생에까지 미치어서 아내를 구하는 자는 아내를 주고 오시공덕을 전생에 안 한 사람은 처복이 죽으라고 없습니다. 참 처복 없는 양반을 나는 많이 봤거든요. 이틀 살만 보면 그 이튿날 가보면 또 빈방이고 또 부질이 잘 가대. 그 가긴 가는데 별 볼 일이 없더라고요. 내가 오늘 참 슬프고도 이런 얘기는 어느 참 비사에나 있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의 마귀 할머니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주고 대판 공항에서 쓰러져가지고 부산역에 온 것을 먹도 못하고 막 그냥 그대로 막 신병에 고생하다가 우째 소문을 듣고 날 찾아와서 시킨대로 했더니 그날부터 밥을 먹고 말을 하고 사시다가 얼마 전에 작고하신 부산에 몇째 가는 재벌 영감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슬픈 사연입니다만은 그 아내 되는 부인도 그분이 80일에 다 됐으니까 할머니 알겠습니까? 젊은 여자하고 살았다 해도 60이 넘는 걸로 나는 알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사이에 6억을 썼답니다. 3억을 썼대요. 그 할머니가. 어떻게 썼느냐 뒤조사를 해보니까 청춘사업 하셨대요. 청춘사업? 네. 이게 사실입니다. 이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세상에 말이지 어떻게 가슴에 비은 가슴을 채우는데 굳이 그런 돈이라는 그런 물질이 들어가서 만들어지고 어떤 상대적인 어떤 이성이나 어떤 무엇이든 어떤 인간 생리 화학요법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환각 현상에 3억을 쓸 수 있었다는 자체가 참 이 마음의 속성이 기구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를 욕해서는 우리도 얼마든지 똑같이 될 수, 우리가 마음으로 살면 여기 욕할 사람 자신 못합니다. 여도 모르긴 몰라도 그 누구 하양에 욕하지 마세요. 모르긴 몰라도 저 섬에 가서 한 1년만 어디 혼자 세워놓으면 나중에 원숭이하고도 삽니다. 여기 저 게르만족이라고 게르만족 시조가 누군지 압니까? 곰입니다. 곰. 그 털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예? 안의죽이라고 저기 본래 원숭이하고 살았어. 일본 여기도. 그래야 지금 내려오면서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교육을 통해서 부처님의 이 사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인종은 저렇게
유전공학적으로 그야말로 저렇게 성스러워. 그것도 일본의 명치 유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그 인류가 변해왔는가. 그래서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아서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 아세아야 아세아 민족들 아서라 세상에 아픈 민족 가슴 아프게 하지 말아라. 가슴 아프게 하면 아프리카 가서 난다. 아프리카가 난다. 아서라 그래 아세아거든. 에? 그래 우랄랄타지요. 에이 우라질 놈들. 이 우라질 놈들이 딴 사람 말고 김생 나야 나 우라질 놈들이야. 우랄랄타여족이라. 이 우랄랄타족이 그 시조가 누군 줄 알아? 그것도 곰으로 나와있지 그게는. 아니요. 그건 얘기 안 할게요. 자, 지금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보세요. 이 자기 사랑하는 물건을 남에게 갖다 보시를 이렇게 하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얻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다는 그 얘기. 나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참 좋은 게 가는 곳곳마다 어디 가는 곳곳마다 내 혼자 있을 수 없는 이 복은 내가 가진 거 보면은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달콤한 얘기를 얼마나 퍼부어 놨는지 다음 세상에도 나는 내 주변에 애인이 바글바글 할 기다. 질투하지 마라. 응? 질투하지 마라. 자, 이거 뭐라. 또 그 다음에 이래서 아들과 아내를 얻게 한다 얘기고 오늘 우리 여기까지 풀면 다 마칩시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원탕에 대한 것을 물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 썼습니다. 오늘 이 품으로서 마지막입니다. 가는 분. 자, 이걸 하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집에 가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바깥에 나는 소리부터 듣는 걸 연습하시고 처음에 이거 안 되는 분은 산이나 어디나 저 폭포 옆에 가가지고 폭포 소리를 자꾸 듣는 연습을 하세요. 폭포 소리가 샤 하고 쏟아지는 천지가 무너지는 것고 지축이 흔들리고 물이 혀들고 감돌며 감치면서 그야말로 해오리 치는 그 물의 보라소리 그냥 떨어지는 낙수 소리를 들어가면서 한번 가만히 앉아있어 보라고. 있어 보면은 그 소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물이 휘어가고 돌고 휘어졌다가 부딪혔다가 그야말로 밉고 봤다가 다시 용소정치는 그런 모습이 그냥 소리를 통해서 사실화 총천년색씩 막 고품과 뭘로 막 보인다고 막 그만 그게 나중에 소리를 들어도 그거매로 한번 그런 데 가서 소리 듣는 연습부터 시작을 하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애들에게 일단은 간음동자가 되게 하라. 간음동자가 되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음동자가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애들에게 하라 소리 이것만 강조해서 안 돼요. 바깥에서 그냥 확짝지껄한 소리를 갖다가 자꾸 듣는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조용히 하락하면 안 되고 바깥에 소리 나는 걸 따라라 이래야 돼요. 저게 확짝지껄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자기 내면이 지극히 고요해지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폭포 소리를 들으면 내면이 그렇게 청어한 공간 상태가 되는 걸 음미하기 그때 느끼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어떤 격이 벌어집니다. 동은 소리요 정은 고요인데 고요와 소리가 그냥 한 통속으로 우려져서 그야말로 서로 휘어갖고 춤추는 양산도 소리를 듣는 게 그때 자기 내면에서는 자기 저짝이 안에 흔한 항상 깨어있는 초롱초롱한 의식색으로 딱 넘어가면 산매들을 따요. 거기에 들어가서 조금 맛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 그때부터 세상이고만 썩었고 이상하고만 그냥 밀 씹는 것고 이런 게고만 세상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다 보면 되게 마음이고만 그러면 머리 깎을 수도 있고 그 진정한 머리 깎은 사람이 그거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이 소리입니다. 불문 원통하시니 내가 부처님 원통을 물으시니 나는 기로 들어갔습니다. 기로서 들어가서 닦았습니다. 안입이 설신이 6건 중에서 나는 기로 닦았습니다. 기로 닦았다. 그래 기로서 닦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원조 삼매라. 원조라 하는 거는 뭐냐. 안에서 항상 소리 듣는 자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는 안 돼요. 원조가 안 돼요. 눈은 까마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또 비쳤으면 캄캄하지 않습니까? 이 세속적 수행법은 그래요. 나 같은 사람들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나는 깜깜하나 환하나 이건 그냥 똑같이 보는 의식이 난 줄 알고 세속 사람은 캄캄하면 죽는다고 감을 지르고 환하면 밝아서 좋다고 감 지르는 반면에 나는 의식이 안에서 캄캄하면 캄캄한 대로 캄캄한 게 보이는구나. 새카만 먹지가 보이는구나. 환하면 하얀 백지가 보이는구나.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 이 안에서 분별이 없어요.
어둡다 해서 어두운 게 다르고 밝은 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차원에 넘어가 버렸어요. 불이 차원에 넘어가야 우리가 다툼이 없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요. 내면의 전쟁이 참 무슨 겁니다. 그래 여기서 보면은 자기는 어째서 원조라그러냐, 귀는요 뒤에서 나는 소리, 밑에서 나는 위에 나는 소리 동시에 다 들어요. 코는 오는 방향이, 냄새 오는 방향이 있어야 돼요. 네? 눈은 뒤는 못 보지 않습니까? 이 두루 나는 소리가 뒤에서도 앞에서 위에서도 어디서 나는 소리를 전체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산멸통해서 연심자재라. 마음이, 우리가 말하는 마음은 네 가지 조건으로 만들어져요. 첫째는 네 가지가 있어요. 마음이. 심이 보통 심종, 종류가 4종 있어. 심종. 마음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서 말한 연여심이라는 게 있어요. 연여심. 연여심은 뭐냐 하면은 어떤 인연으로 생기는 거. 예를 들면은 저게 보살님 앉은 거 보고 전 여자다, 전 이쁘다, 전 불쌍하다. 이건 연여심이에요. 상대방을 보고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거, 감성이 일어나는 건 이건 연여심이라고 그럽니다. 육단심이라는 것은 하다 주리를 들고 좀 앉아서 이게 참선한다고 앉아서 이게 그만만 나중에는 이게 막 장화리가 터지는 거고 막 죽겠거든. 네? 이건 육단심이라 하는 게. 네? 또 반연심이라는 게 있어. 반연심. 반연심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데 저 자식이 때리려고 자꾸 관계. 그만 여기서 감정이 푹 올라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자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심한 상태. 그래 우리는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연여심, 연심, 인연으로 일어나는 마음에서 자제를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아까 방금처럼 화가 나면 화나는 마음 뒤에 가 있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 속에 뒤에 가 있고, 항상 그 마음 뒤에만 서라. 항상 뒤에만 서라. 앞에 서지 말고 뒤에만 서라. 후불탱화가 되라. 후불탱화가 되라. 항상 후불탱화가 되라. 나는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영험을 통해서 봤을 때 항상 이 후불탱화에서 많은 영험을 얻었어요. 항상 후불탱화. 내가 지금 집에서 부처님 요래 모시는 그 뒤에도 거울을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울을 놨고 여기 능엄다란이 주에도 거울 놓으라는 게 나와요. 부처님. 거울을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하든지 내가 아는 것은 뒤에서 거울이 비치는 현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후불탱화. 그리고 또 이 부처님 불교만 이게 삼세론이 있어요. 딴 데는 없어요. 기독교만 해도 과거 얘기는 없잖아. 이 생 죽으면 그만이고 여기서 죽으면 그 다음 소식이 또 없어. 그런데 불교만은 어째놨는가 하면 항상 삼세 재불론이야. 삼세 재불 속에는 우리가 자네들 있고 나도 들어가 있어. 응? 언젠간 선물할 거다. 선물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대. 그런데 끝이 안 나서 그렇지. 이게 항상 이 얘기를 무슨 얘기인가 잘 봐야 돼요. 보세요. 이 삼세 재불론 속에는 나도 하나 들어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째서 들어있는가 멀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자네가 나를 보고 생각하는 그 안에 밑바닥은 보면은 그건 그대로였고 지금도 그대로였고 미래에도 그대로. 지금 자네 생각이 언제 어느 날 부처님한테로 가든 과거에 갔든 지금 가든 미래 가든 역시 삼세재불이 돼. 삼세재불이지만은 실제로 그분은 복음이 없는 부원실성어불이 돼. 법화경의 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부원실성론이다. 언제부터 부처였다. 나는 내가 언제 부처였다. 부처가 둘이 있고 셋이 있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단 대통령이라는 단직은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게는 누구든지 청와대 들어가면 김가든 이가든 대통령 되는 거면 이름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거든. 응?
이런 데서 이 경에 대한 이해의 지식을 이걸 거울을 삼지 아니하면은 천만년 법화경을 믿고 뭐 읽고 해도 내가 아는 한 그냥 무턱대고 읽으면은 무식한 우리 손녀가 약 먹고 감기약 낫는 그런 공덕은 있으나 지력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신통력이라든가 우리가 아는 그러한 풍요로운 의식은 얻지는 못해요. 단 생로병사는 면하는 복은 되거든요. 낫다 죽었다 하는 건 이건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인연에서 그 인연으로 인하는 마음에서 내가 자제해가지고 인입유상이라 이랬잖아. 모든 인연으로 일어나는 속에 자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누가 아픈 자에 가면 약이 되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연구를 하는 사람이 병이 있다 하면 나는 안 믿어요. 이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가 하면은 딱히 딴 데서는 몰라도 적어도 절에서는 약탕강이 안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부르세요. 부르면은 병이 없었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만병을 통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러준 그 양반은 뒤로서 약을 먹는다면은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어디에 잘못됐느냐 하면은 수행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수행에 어떻게 잘못 의식 속에서 자기 의식을 자기가 생각을 자기 부처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병이 자기 부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옳게 공부한 사람은 바로 인연 속의 마음대로 들어가서 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밥 매면 밥 매는 놈을 보고 밥할 땐 밥하는 방구 뿜기는 놈 보고 오줌 싸면 오줌 싸는 놈 보면 이게 바로 인입유상이라 그 속에 들어가서 항상 나타낼 수 있잖아.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듣는 소리만 가난다 이래가서 소리만 이렇게 가라다가 옆에 어떤 놈이 여봐 소리치면 아이고 나 지금 그 산매 중이라 도 닦아요. 뭘 그런 소리 자꾸 감질러 이렇게 하는 사람 봤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이야. 또 그리고 아니 이래 앉아가 털고 앉아서 이게 명상한다고 이게 전부 다 명상인가? 에? 아니 걸어다니는 건 명상이 안 되는가? 나 또 웃었네. 어째 자는 게 또 명상이 안 됩니까? 에? 우리 이래가지고 2분 3분 자꾸 정신분열증 그 병을 앓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덕 산마제라 그렇게 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산마에 들었다. 이거 집에 가서 꼭 해보십시오. 내가 가장 쉬운 놈은요.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해볼게요. 가장 귀찮고 가슴 아프고 쓰라린 거 시작하세요. 먼저 빨래하기 싫으면 빨래를 하면서 가만히 자기를 한번 봐. 그러다가 그 생각이 사라졌을 때 오는 그 묘한 신선감을 탁 잡고 물고 늘어져. 그걸 주시라 이래요. 네? 아이고 뭐 언제 어느 날만 보다 꼬라지 보고 싶고 막 죽겠더니 문제 없는 시사한 말 없어지고 막 아이고 내가 그때 미쳤던가 봐. 그때 왜 그렇게 남을 위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 집에 아이 옆번에 옛날에 그 뒷집이 이쁜이 좋아하고 이런 거 보면 지나고 보면 아이고 시상에 저거대 똑저 옹기 아들 오물자 시간에 저대 뭉치놓은 것 등을 저기 내가 미쳤어. 요새 여 아본 게 부산 아본 게 이렇게 이쁜 게 버글버글한데 아이 그런 거 있잖아. 그러게 내 말은 거기에 들어가 보라니까 그냥 들어가야 돼. 여도 그랬잖아. 인입유상이라 그 안에 들어가서 삼매가 일어나야 돼. 이거 해봐야 돼요. 이래서 저 시정바다에 가서 내일부터 엿장사 한번 해보든지 일부러 가서 하면 옆방티나 갖다 놓고 아니면 채소전 갖다 놓고 앉아있어봐. 자네 한번 해봐. 그래 나는 요번에 또 어떤 젊은 친구 자꾸 와서 내가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이유가 자꾸 내가 짓는 데 가가지고 뭐 지고 이제 집 나르는 거 있잖아. 자꾸 가닥인가 뭔가 좀 밀고 와서 일 좀 하라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불교 믿는 사람이. 그거 안 돼요. 자네도 언제나 그 공인을 놓을 때 공사판에 가서 이거 좀 하루 좀 불하고 이거 안 하고 나한테서 도해가지만 나는 안 믿어요. 왜 안 되는가 하면 편안한 의식을 가지고 하면은 그 어떤 속성이나 어떤 관념에 빠져버린가 하면은 편안한 그 묘한 향기로운 뭔가 안일 있잖아. 안일의 어떤 향기로움을 갖다가 삼매인양 여기에요. 이게 미쳤다고. 고통 속에 들어가서 고통이 사라져야 돼. 예수가 처음에 그 고통받을 때에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랬거든. 그때는 육체의 소리를 했다. 그 조금 이따 하신 말씀이 아주 그게 주여 저들은 제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 줄도 모릅니다 이랬는 기라 맞거든.
저들은 그 행위 속에 들어가서 살고 예수는 행위하는 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놈들은 자기 하는 행위를 보지 못한 걸 보고 주여 이랬건 주는 우리 내면의 각성을 말해요. 주여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 줄도 모릅니다 이랬어. 행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워하면 미워한 자가 자기인 줄 알아. 이게 미쳐버리죠. 어째 미워한 자가 자기라. 미워하는 마음은 객진 번뇌라. 객이 잠깐 와서 미워하다 또 가요. 안남북 들어도 이게 거짓말로 안 삽니다. 이게 갑니다. 아이고 나는 막 미워하는 마음이 안 떨어져서 자꾸 화가 나서 걱정하지만 화도 잠깐 있다 가요. 화저는 성질이 급해서 금방 갑니다. 나는 탐진치가 안 떨어져서 아이고 씨 만날 붙들고 늘어지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 뭐가 탐진치가 안 떨어집니까 그래. 몰라 지금 당장 부도가 나서 죽을 지경이라 그 고민이 그 순간 어느 한계짠 요새 부도가 난리에 말이지 좀 불안해지고 이런 건 있겠지. 그러나 그 불안한 심리를 파도로 삼고 가만히 한참 가만히 있어봐. 연애 문제되는 거 가만히 봐. 이게 실실 꼬리뼈 그래가 숨어 뿌리요. 그럼 오줌 누러 가다 이제 뿌리고 막 위에 보면 똥 누러 가다 이제 뿌리고 이래야 돼 뿌리요. 아 그 똥 오줌 누는 게 그렇게 묘약이라고 근심이지 뿌린다는 것때는. 내가 왜 가서 이게 집방지고 죽게 일하라 그러냐면 내가 다 해본 나머지 경험이라. 그래서 고행 아니고는 안 된다고 나는 알아. 서가사전이 왜 6년 고행을 그 호사롭게 왕실에서 사시다가 그 육체는 그야말로 호강에 바쳐가지고 그야말로 호화로운 그런 향의 그 행복한 향기는 몸에 벨 대로 배었었다고. 그때부터 몸에다가 막 그야말로 고뇌를 한번 집어넣었어. 해보니까 고뇌도 빠이빠이 그야말로 향락도 빠이빠이. 자네도 이걸 명심해. 이러면은 이 세상에 직업 없다 가는 놈 보면 난 한참 지레 치다 보다 얘기를 해요. 직업이 어떻게 하면 없는가? 왜 할 게 없어? 아 산에 가서 휴지를 주도 되는 게 그래 가서 구청장이나 시장이 알면 상준다고. 아 동상도 씌워줘요. 그걸 우리가 도로 얘기를 하고 돈번단생보다 도 있잖아 도. 이 도나 돈이나 뭐가 덜려 돈. 돈은 돈 놈은 이 도가 돌아 놓으면 돈이 돼버리잖아. 도라이가 되면. 그게 또 한 개도 안 틀리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보면은, 산매를 들어가야 돼. 그래, 더 산맞이 해가지고 성취, 돌이라. 그래, 성취를 했어.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제일이라는 줄 압니다. 어쨌든 우리는 고뇌 속에 들어가서 내 의식 속에서 사라지도록 고뇌를 실제로 몸으로 체현하십시오. 이 사상은 전 세계 인류의 그야말로 좌우명이 되어야 될 얘기일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아들 공부시킨 그 신골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얼마나 도둑문 배짱인가. 남 하는 거 똥 보고 뭐 하는 건 하지 말라고 지가 똥은 지가 나누고 똥은 딴 놈 보고 철학하고 이래 배랑 맞아 짓을 말이지. 이만큼 해왔으면 요만큼 망하고 이제 요걸로 끝내주면 좋겠는데 앞으로 욕 좀 보기 생겼어 나오지가.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피부를 열어라. 저 때의 부처님이 참 내가 얻은 이 도가 제일이라고 찬탄하셨습니다. 이 원통 법문에서 내가 이 원통 법문을 부처님이 물으니까 원통 참 나는 여기서 내가 많이 깨달았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조그만침 얻은 지혜를 가지고 도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나도 조그마한 종교를 하나 만들면 돼요. 난 자신 있어. 여기 뭐 모르기만 문성명이보다는 A급 같아요. 그 불란서제가 되라. 부침 제품보다. 제품보다는 낫잖아 안 그래? 아 그것도 물건이 질이 있지 그래 안 많게도. 내가 왜 안 한 줄 알지? 원통문에서 딱 내가 안 까불랍니다. 그거 빌었어. 나는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줄 알았어. 글만 잘 쓰면 되는 말만 잘 아니라 또 신통만 잘하면 되지.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보담도 거지의 프로가 돼야 된다는 거. 거지의 남은 노예로서의 프로가 된다는 사실에 그때 나는 눈을 뜨기 시작했어. 내가 참 한땐 되게 까불었어. 하나도 건다는 게 없더라고. 모르는 게 없어. 어째된 이름은 대가리는 너만 척척 그냥 막 튀나와. 그게 반미기 준 줄 알았다고 쳐. 세상에 이런 착각이 어디 있냐면 내가 지금 사실 자꾸 지금 뭐 4월 달에 뭐 이 머리 깎는 걸로 뭐 자꾸 야단 덕석을 지키고 있는데 나보고 머리 깎아라고 지금 뭐 스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 또 스님 오시요 오시는데 아 이게 어떤
마음이 자꾸 저태까지 나를 머리 못 감게 했는가 하면은, 어떤 게 부정적이냐 하면은, 전부 육체를 편안하게 해가지고 고요한 신선당에서 안일 속에서 덕도하는 논리로 빠지는 것이 싫어서 그랬어요. 세속 사람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지금 길바닥에 앉아서 어물 팔고 고기 파는 아줌마 옆에 가가지고 한번 그 양반 인생담을 들어봐요. 정말로 그 할머니가 살아온 역사 얘기는 그 율보레니가 뭐 어떠고 저떠고 미국에 뭐 바람가 사라지다 그거 좋다고 남도 한참 봤는데 보기는 누구 게임에 쏘가가 한참 봤어. 나 그런 게 좋긴 좋더라고. 참말로 인생 건강산을 거기서 보기 시작했어요. 나보고 어떻게 그렇게 마야하느냐고 누가 흔히 그런 걸 질문을 하는데 책으로 했더라면 난 그래 몰라요. 직접 살아있는 백과사전가 있겠다. 네? 살아있는 요양반하고 나하고 같이 지내가 얘기하면 이 가슴에서 줄줄 나오는 소설한 거는 해밍웨이가 쓴 뭐 이거 얘기가 되질 않아요. 그 죽은 거라야 그런 거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런 삶의 하나의 건강산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살아있는 지혜가 머릿속에서 팔팔 뛴다고. 그래 갖다 경전에 맞춘 게 다 맞아요. 맞고. 아이씨, 이거는 뭐 가운데 중자다 뭐 어쩌다 이거지. 그래가 이길 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도 보면은 그 원통의 중에서 내가 이 해 중에서 제일 좋다. 그래 날 수기하시기를 날 간세음이라고 해보를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 나는 관청을 했기 때문에 시방이 원명하게 드러나서 시방이 원명하게 드러났다. 이게 뭔 얘기냐. 도를 통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달마대사나 육조나 이런 분들은 통하면 똑같거니 나도 처음엔 그래 알았어. 진짜 통하면 뭐 되겠지. 어떤 일방 통로 아니냐. 그래 항상 하는 말로 히말라야 산꼭대기는 어디로 가도 된다. 남으로 가든 부로 가든 좌우지가 올라가면 된다. 이 자식아 날아가든 왜든 날아가면 왜든 된다 이래요. 딱 그 말은 참 딱 분위에 맞더라고. 편하고 또 소화하기가 참 쉽더라고. 참 그걸 몰랐는 게 이것이 등산매로 이렇게 기어서 올라갈 문제 같으면은 그 말이 딱 맞는데 올라가는 문제 같으면 맞는데 꼭 불부분 여기 보다시피 시방 원통론이 돼가지고 원통 두루해야 되는 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한때는 기생도 돼야 되고 배측론도 돼야 되고 잡론도 돼야 되고 성자도 돼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 다 도사 박사라. 그 가서 미친놈 박사하기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접근하게 간 양반이 한국 사람으로서 그래도 보니까 그래도 보니까 서경보 선생이 박사 조합장 하시다 갔기 때문에 그 양반이 그래도 원통에 가깝더라 이 말이. 세속적 원통. 이름이 올라갈 일만 나면 괜찮은데 밑으로 기르는 일도 있더라고. 네? 그런데 그 등산 아무데나 어느 산 부동산 가는데 아무데나 가면 된다고? 아이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수레. 원통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수행을 잘못하면 원통이 안 된다. 그 얘기는. 그래서 보면은 나는 이게 관청을 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관청한 연유로 그래서 집에 가시거든 자기 내면의 소리 듣는 연습을 하시고 앉아있으면 탁 앉으면 무섭게 벌써 막 수발수발 여기 막 온갖 막 국제시장이 됩니다. 금방 자기 내면이. 그래서 나는 망상이 나서 공부 안 돼요 이러는데 그런 세상에 그런 잘못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 때는 자기가 망상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가만히 앉으면 숱한 생각이 지금 스쳐가기 시작해요. 그때 가만히 앉아서 관광 구경꾼으로 남으면 돼요. 네? 무슨 생각하는 놈이 나던데요. 아따 나던데 그 얼른 정신 바짝 차리면 돼. 그래 깜빡깜빡해. 처음에는 반딧불매로 깜빡거리요. 나는 반딧불이 왜 깜빡깜빡한 줄 몰랐어. 우리 생각이 본 게 반딧불이더라고. 한참은 자기 생각을 보다 보면 딴 생각으로 또 갈 때는 또 이짝 생각이 사라지고 저짝 생각으로 땡기게 되고 항상 반짝반짝 깜빡이더라고 우리가. 그런데 이 각성은 안에 내면의 각성을 여기서 보는 자 아까 얘기한 소리 없는 것도 알고 듣는 것도 듣고 보는 것도 보고 못 보는 것도 본다. 이걸 안 사람은 그것만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저 부처님의 원각으로 가는 티켓을 끊어놓은 사람이라. 차표 끊은 사람이라. 차표 끊은 사람은 그 차표 끊고는 뭐 차만 가서 들고 타고 앉으면은 잠을 자빠졌든지 뭐 서울 생각했든지 종점에 필히 차는
우주와 항공 저기는 말이야 자기 목적지에 일러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고 자기를 보다가 본게 오면 일하다 밥하다 또 깜빡해가지고 또 오면 잊어버렸는데 또 아따 밥하는 거 보다 본게 또 어째 또 깜빡했단 말이야. 아이고 이거면 만날치는 그거 그 장난인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마음을 가지고 닦으면 그 말이 맞는데 우리는 마음이 아니고 본각 본인지심이라는 청정요각의 각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대들은 듣는 자를 듣는다는 의식만 하고 있으면은 이제 차표를 끄는 것과 같다. 앉아서 자기 자신을 주신을 한 것은 이제 황공 우주 왕복선을 탄 것과 같다. 타고만 앉아서 자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으니 네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가리라. 그 목적지 우리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 원통의 강장 청정묘각의 강장 대강렬 강장 그날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읽어봐요 본편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명에서 내 이름은 시방세계의 관음이라고 관음이라고 시방지세계가 진동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수장으로 넘어가는 요 마지막 오늘 시간 요 품을 이루면서 오늘 법회는 마치기로 하죠. 자, 부처님께서 원통에 대한 것을 물으시니 저는 기로 뚜렷이 비추는 삼매로부터 뚜렷이 비춘단 말은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소리 듣는 자를. 뚜렷이 비추는 삼매로부터 인연 따라 교하는 마음이 자제하여졌사오니 이렇게 흐르는 모양에서의 돌이켜 들어가서 흐른다는 말은 생각이 점점 물 흐르듯이 한 생각이 있지 않고 그 생각이 끝나면은 다른 생각이 연연해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뚜렷이 비추는 삼매로부터 인연 따라 교하는 마음이 자제하여졌사오니 이렇게 흐르는 모양에서 돌이켜 들어가서 삼라제를 얻고 보리를 성취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주부처님께서 제계원통의 법문을 잘 얻었다고 찬탄하시고 대중에서 저를 수기하사 간세음이라 하셨사온데 제지관청이 시방에 두려시 발음으로 관세음이라는 이름도 시방에 두루하여졌나이다. 그때의 세종께서 사자자에서 그 오체로부터 보배강명을 놓아 시방의 미진수 같은 부처님과 모든 법왕자인 보살을 청수리 계시고 저 모두 합장하시고 이걸 머리 읽고 반드시 이 생각을 하고 연부를 하십시오. 저때의 세종께서 사자자에서 그 오체로부터 보배강명을 놓아 시방의 미진수 같은 부처님과 모든 법왕여인 모사르 정수리 되시었고 저 모든 부처님들 괴수도 미진수 같은 세계에서 오체로부터 방사하는 보배강명을 보내어서 여기 부처님과 및 모든 대보살과라는 정수리에 내셨다. 숲의 나무와 물웅덩이 너까지도 모두 진리를 말하였고 강명이 서로 교차되어서 마치 그 보배실로 짠 그물과 같았다. 이 모든 대중들이 미중류를 얻고 모든 건강 삼매를 얻었다. 이때 하늘에서 청왕정배가 뵙고 연나가 비오느지 아니 시방의 공이 온통 칠보의 빛으로 찬란하였다. 이 사바세계는 보이지 않고 이 시방의 비인수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합성된 것만이 보이는데 여기서 번패와 가영이 저절로 연주되었음이로다나.
반드시 오늘 부처님이 그 번쩍번쩍 빛나는 사자자 자기가 갔던 해인사나 이래서 내가 자꾸 큰 절에 가라 합니다. 옛날 해인사나 절은 큰 절에 가면은 여기에 있는 이 말씀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대로 최대한 유사하게 하려고 인간들이 노력을 조각가들 예술가들이 인간의 지혜로서 여기 경전에 있는 그것을 유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상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부처님이 광명을 놓으니까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 또한 광명을 놓아 광명과 광명이 서로 실을 짜고 비단자도 돼가지고 시방 덮개가 거물에 갇힌 듯한데 그 순간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온데간데 없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참으로 가슴 아파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억울해하지 마시라. 사파세계가 없단 말은 오감 육정이 없어졌다는 뜻이니 오감이 육정이 없어지는 그 어느 날 여러분들이나 내가 이 관청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산매에 들어가는 그날 꼭 이와 같은 현상을 보실 겁니다. 만약에 이 현상을 한 분이라도 본다면 그 사람은 당장에 금강산매에 들어가고 이미 초지로나 아니면은 아랑가 수방가는 금방 넘어가 버려 보는 순간. 그렇지만 자기 자리가 어딘 줄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저 높은 봉우리 있는 양반이 저 밑에 어디쯤에 쭈머가를 알지. 밑에 있는 놈 지나봐야 만나러 봐야 그놈 치마꼬리밖에 안 보인다는 게 그런 줄 아시고 그 어느 날 이런 현상을 한 분쯤 관광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